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3년간 정말 묵상하고 설교를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도 더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2014년 방콕에 이제 미얀마 사역 책임자로 가면서 미얀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 17년을 있었는데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지를 가보니까 애기예요.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들 어떻게 훈련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애기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미얀마 저희 이제 나사렛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미얀마 목회자들이 선교사가 왔다고 정말 저를 엄청 대접을 하면서 미얀마에 있는 22개의 교회들을 하나씩 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게 내가 사역해야 될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난 태풍에 지붕이 무너져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 사택이 다 쓰러져 가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없는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선교사인 저에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자가 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으니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22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22번째 교회를 저한테 인도하는데 약간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렇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해서 갔는데 대나무로 만든 가정집이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7명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누군가 봤더니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제가 왔으니까 간증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의지했던 큰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를 챙겨줄 나의 큰딸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나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마음으로 원망을 하는데요.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린뿌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 주위에 그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치근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 나인마일이라고 합니다. 왜 나인마일인가 했더니 시내에서부터 9마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린푸이 집사님이 교회에다 얘기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테니.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나인마일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요, 너무나 성공적인 선교여행에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데는 1차 전도여행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3번이나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환생하셔서 꿈에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혀 가보지도 못한 그 마세도니아 땅을, 유럽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요, 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으셨으니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강가에 있는 그룹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여자들은 사람의 카운트 하지도 못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아이와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죠. 이 당시 풍습으로 여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여자들만을 두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온 그 목적,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적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한 명,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예비하신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강가에서는 아무도 안 들었지만 식속수를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인 모든 식솔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에게 청하여 며칠을 더 나를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며칠을 더 유하여 주시옵소서. 왜 유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편히 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였던 이 사람들이 역사에서 이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세도니아 지방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고요. 이 마세도니아 지방이 유럽 선교회, 전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교회였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인마을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미얀마 땅에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보았던 21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던 그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나인모알 교회를 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모인 그곳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가 교회당이 이렇게 멋있어서 좋은 교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설교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그때 여기서 공부할 때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마닐라 땅에서 훌륭한 교회인 것은요, 교회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나? 이 나인마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21세기 선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인마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으로 준비하신 루디아를 찾아 나서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이 선교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미얀마 목회자들과 우리 나사렛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가 와서 우리와 함께 세워야 될 교회가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찾아 나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런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한 우리 미얀마, 우리 현지 교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와서 왜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예비하셨던 루디아를 선교 현장에서도 바로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를 찾아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타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은 평신도예요. 미얀마에서는 이런 분들을 평신도 전도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평신도 전도자인 타나 집사님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용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목회자는 쳐주질 않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풀타임으로 교회에 담임을 해야 목회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처럼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도하고 구했던 말씀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인마이를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지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갈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큰 교회도 갖고 있지 못한 평신도 전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나 집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이 타나 집사님을 통하여 미얀마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 집회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미얀마에 있는 지도자들과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타나 집사님 오시라 그랬어요. 이분도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랬죠. 여기는 뭐 다 직책 가진 사람들만 모였는데 이거 뭐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지도 않는 평신도 전도자가 함께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처음 온 선교사가 하라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세우겠습니까? 3일 동안 타나 집사님께서 저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저를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서포트하는데 그 힘이 굉장히 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 미얀마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구마일에 이 린뿌이 같은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3일째 되는 날 한 번도 이런 꿈을 꾸어보지 못했던 우리 미얀마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요. 200, 딱 이러는 거예요. 200. 뭐가 200입니까? 그랬더니 200개 교회. 30년 동안 22개 교회를 개척한 미얀마 저희 연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2020년까지 몇 개의 교회를, 몇 개의 이 빌리보에서 세운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200.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0.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고 구할 때에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로 이분들이 반신반의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미얀마의 지도자들이 함께 세운 200. 이 숫자를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200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회사를 하십니까? 5년 동안 200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합니까? 건축한다는 게 아니고요. 200개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요. 200개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어떻게 세웁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건축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서 세워야 될 교회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얀마 연해에 28개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방콕에 살아요. 미얀마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타나 집사님 같은 분들을 하나씩, 둘씩 세워가시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8개 중에 절반인 14개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0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마 20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는 미얀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국 땅에 도착하면서 몇 달이 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태국 땅에요, 미얀마 노동자들이 500만 명 이상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에만 100만 명이 넘게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미얀마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개받아서 가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희가 세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수백 가정은 저희가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2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4개의 기도처가 생겼습니다. 말도 못하고 상황도 잘 모르는 선교사가 한 게 아니죠. 저희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소개했던 쿤자 전도사님, 그리고 윈윈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런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미얀마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믿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미얀마 사역을 미얀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이 나가 있는 이 열방에 미얀마 교회를 세보자 하는 원대한, 약간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기도를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세우신 루디아를 방콕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세우시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세우시고요, 뉴질랜드에서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나씩, 둘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한 미얀마 교회가 제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콕에 있는 교회 플러스 해외에 있는 미얀마 교회를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개척한 것이 11개, 28개 더하기 11개, 39개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지금 미얀마 이외에 미얀마와 이 열방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어떤 미얀마 목회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선교사가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는 것 같다. 약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은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개 교회를 200명의 제자를 세워보겠다 하는 저희들의 기도, 목표, 비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가능할 것이라는, 정말 미친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 역사임을 저희들이 증명하고 싶습니다. 정말 필리핀에 17년간 저희들이 사역하고 살면서 아기 같았어요. 뭘 했을까? 뭘 하면서 선교했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 학교에, 저희 집에서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까지 1분 30초, 저희 강의실에서 제 연구실까지 걸어서 30초, 제 연구실에서 도서관까지 걸어서 45초, 뭐 이런 데를 늘 11년 동안 다녔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시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땅을 보여주시고 이 열방에 미얀마 제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이 미얀마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라고 저희들을 보내신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 같은 저희들을 뭘 믿고 그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더 아기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제가 해보니까요,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 누구는 가는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린뿌이 집사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바로 이 선교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방콕에 살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그것이 선교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의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선교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혹시 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이 약간 부은 선교사라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 선교 편지도 잘 안 쓰고 제가 보면서 선교 편지 이 교회 몇 번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쓴 것 같아요. 한 번. 놀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제가 선교 편지 안 쓰시더라도 제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시면 선교 이야기들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제가 사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세운 22개의 교회 건물입니다. 이거는 양곤에 있는 저희 신학교고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구마일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린뿌이 집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전도사님 되셨어요. 이게 린뿌이 집사님이 전도하신 구마일교 교인들입니다. 이분이 제가 사랑하는 타나 집사님, 지금 전도사님 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한 우리 세례식 장면입니다. 이분들이 저와 함께 미친 듯이 200을 외쳤던 저희 미얀마의 지도자들입니다. 저희 미얀마 선교의 비전이 열방의 미얀마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저희가 첫 번째 시작한 방콕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 가정 예배입니다. 이건 온누 80이라는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모임이고요. 이건 사실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처입니다. 이거는 방뿔리라는 공장에서 예배드린 기도처예요. 이거는 온누 39번가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건 저희 집사님이 이 신대원 영어 과목을 팽개치고 시작한 영어 수업입니다. 역시 가정에서 시작한 영어 수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2015년에 3개월 사역하고 처음으로 우리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때 처음 초대받았던 예윈 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방찰롱 교회 모습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성찬도 합니다. 이거는 방찰롱 교회에서 개척한,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방찰롱 교회에서 개척한 람룩가 기도처입니다. 이거는 마하차이라는 지역에 있는 미소, 친족, 이 페카셈 기도처입니다. 이거는 마하차이, 우리 미소족 가정교회입니다. 저분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방콕에서 미얀마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8명이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 4명이 2016년 4월에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 4월달 첫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죠? 이때 한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6개의 기도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비자여행 가면서 우리 미얀마 교인들을 저렇게 6명 정도 만나고 거기서 똑같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말씀을 전한 그 다음 주부터 이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서 계시는 그 제임스 전도사님은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면서 시간 있을 저렇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미얀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루디아가 미국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세워진 3개의 우리 친족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난달에 있었던 여성 지도자 세미나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방콕에서 처음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드렸던 첫 예배 성도 크리스 전도사님입니다. 저에겐 첫 성도예요. 방콕에서 생겼던 그분들로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제임스 전도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미얀마 커뮤니티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만 13,000명, 미국 전역에 18만 명 정도의 미얀마 이주민들이 지난 10년간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스티브 목사님, 미국의 루디아와 같은 분이에요. 미얀마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나사렛 목회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 선교 보고 갔을 때 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나가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열방의 미얀마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 지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모한 꿈들을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꿈들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